여러분, 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쉰다라는 생각 또는 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휴양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나를 바도하지 않는 그냥 그런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쉼을 위해 나만의 방법을 아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터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의 쉼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피곤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어떤 분들은 잠시의 쉼을 얻기 위해 틈만 나면 담배를 태우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술이라는 더 큰 위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둘 다 만족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참 안식과 쉼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쉼이야, 쇼핑이 내 쉼이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민사회에 내가 뭔가 산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잠시의 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볼 그러한 생각으로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휴가철에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쉼을 얻기 위해 떠난 여행이 오히려 여행지의 인파로 그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래서 또 휴가 후에 휴가를 내야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만큼 삶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함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짐의 모양이나 그 짐의 무게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짐을 지고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참 누구나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과거 여러분의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수고하지 않았고 그런 큰 짐이 없어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마 그 정도의 차이가 클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태도며 어떠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이 말씀은 그냥 몇몇의 불의의 사람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다 정도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인간이 태어나서 저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말은 권력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것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직장에서 오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사 일을 맡고 있는 짐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얼마나 무겁겠니 너. 학생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돈 문제로, 질병으로, 장려 염려로, 또 자녀의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억눌림으로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그런 대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온전하지 못해 평생 육체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짐을 우리 모두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처음 지으실 때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야?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된 상태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바로 그 전절에 16절에 아이를 낳는 수고와 고통을 겸하여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날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만 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피곤,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낙심된 상태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죄로 인한 무거운 짐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딜까요?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천근만근.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죄입니다. 눈꺼풀이 이게 앉으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죄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소유할수록,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짐이 더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죄를 짓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쫓겨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장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장수, 위대한 왕으로 부족함 없던 다윗은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름의 목마름을 아시죠? 근데 여기 뭐예요? 여름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마름같이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죄의 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다른 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율법의 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10계명에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600개 이상의 계명을 또 만듭니다. 그 중에 250개 계명은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300개가 넘는 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600개가 넘는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따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분도 있겠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아니 처음에 교회만 갈 때는 괜찮았는데 아니 뭐 목장에 들어와라, 뭐 사역을 도와달라, 뭐 전도해서 뭐 한다 이거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교회 가니까 하라는 게 많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아니 혹을 때려 갔다가 다시 혹 붙이고 간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었는데, 아니 교회 왔는데 세상살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하니 이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 여기까지만 그냥 한 번만 교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가 다를까. 여기저기 그냥 소위 치인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마스크를 쓰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 이상은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또 다른 짐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짐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진심으로 평안과 쉼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선 주님께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심령도 주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해요. 세월의 무게,
또는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 고통의 무게,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외로움과 이 고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위 이것은 우리를 부르심의 역사가 처음부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느리셨어요. 죄로 인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불렀던 대목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금 떠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경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많은 물이나 소수의 물이나 여러분 앞에서 정말 그 맡겨진 양떼를, 맡겨진 목원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눔에 대한 여러분 이게 울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방탕한 아내, 여러분 고멜을 3번씩이나 용서하여 돌아오기를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간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 그 비참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럼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밟으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세월의 무게, 삶의 무게, 고난과 고통의 무게, 외로움과 고독의 무게를 친히 다 경험하셨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멸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님은 멸시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보셨죠?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홀로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홀로 가신 길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목마르고 돈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고통받는 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 있는 자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에 수고하는 자들을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고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시온스럽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내 멍에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짐을 지는 것과 멍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멍에, 그 멍에입니다. 두 마리의 소나 가축의 머리에 함께 씌우는 이 농사 기구를 말합니다. 주로 땅을 갈거나 뒤엎을 때 소나 나귀 두 마리의 머리에 씌워서 그들이 발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이 두 동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려고 멍에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둘이 발을 맞추어 밭을 가는데 함께 나란히 잘 곧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멍에를 메란 이야기는 내 멍에도 있는데 내 멍에를 너에게 씌워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멍에를 메면 따로따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멍에를 메는 것은 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내 발걸음을 맞추어 보조를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30절에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이 가볍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주님만이 하셨던 겁니다. 그건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분이 나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이미 내가 다 짐은 치렀기 때문에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치웠어. 그러니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너에게는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집에 뭐 하죠? 스프링 클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살면 우리는 스프링 클린업 합니다. 그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 것 같아. 눈 보니까. 하여간 스프링 클린업 하면 그때는 뭐죠? 뭐 옛날 물건을 다 빼서 청소도 하지만 또는 뭐 가구를 옮기기도 합니다. 집에 부모와 어린아이가 함께 무거운 식탁을 움직인다, 따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가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도와주고 싶다고. 자, 여러분, 이 식탁을 옮겨야 되는데 2살, 3살짜리 아이가 그 식탁을 도와서 함께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와, 걔는 대단한 슈퍼 차일드예요. 슈퍼보이네.
온갖 힘을 다해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식탁을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옮겼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는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생각에는 힘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힘이 드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옮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쉽고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멍에를 매여만 가능한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과 함께 동의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멍에를 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다니까요. 일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린 것도 그래요. 전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멍에를 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내게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를 우리는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멍에를 이미 다 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삶에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더 죽이고 나라는 존재를 더 낮추고 나라는 존재에 관해 이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도 주님은 채우시고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오늘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처음에는 내게 오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요? 내 멍에를 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몇십 번 읽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몇십 번째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교회 생활이요?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함께 성도와 성도 간에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냐?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날 온유라는 단어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력한 사람이다 또는 무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지만 부드러우신 분이었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되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신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온유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온유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며 순복하며 의지하며 따를 때 내가 그 배움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길들이게 됩니다.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4절에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길에 40년 동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과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끼리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상대방이 단단해도 내 자신이 부드러운 사람만 된다면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온유함을 원하면서도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서입니다. 자연에서 뛰노는 야생마, 반대로 온유한 말, 사나운 말과 온유한 말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기수에게 길들여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왕국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 나오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녔다고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을 배우라 하셨는데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던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으로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시기까지 낮추셨어요. 주님은 심판주이시면서 친히 인류의 죄값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남을 대접하시고 남을 자기보다 높이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신 분이었어요. 이 같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쉬는 것도 쉼이겠죠. 그건 잠깐인 거예요. 돈 있을 때만.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과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이 내 쉼이, 그거 잠깐 먹을 때만 쉼이에요. 누가 골프 치고 운동하면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본질의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찾아다녀요. 나를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도피할 수 있는 그걸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바로 밴데이 붙이는 삶이에요. 밴데이드가 뭔지 아시죠? 반창고. 반창고 붙인다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온유와 겸손도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결을 주님이 멍에로 배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온유와 겸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작성한 후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과 배척과 배신과 외로움과 죄값을 치르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순환과 홀로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아들을 뒤에서 의로운 것으로 받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뒤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탱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풀리처럼 시들고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고 이런저런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아 침묵과 황폐함, 고독함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마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빈자리를 메우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성령의 숨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가 바로 내 뒤를 뒤따르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 119편 151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으면 끝에는 뭐예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주님의 임재로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님과의 교제로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며 주님의 지혜와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지나 마침내 고향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곳에서 그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면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쉼과 평안과 휴식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